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경영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잘 지내나 한번 물어보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예, 예. 예. 태풍이 불어 온다고 하는데 어디 단단히 좀 뭘 잘 붙들어 매셨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작년에 와서 올해는 안 와야 되는데 올해도 또 와요. 아마 바닷가에 해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특별히 제주도에 있는 분들, 이 제주도는 태풍이 지나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제주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해마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실 태풍이 좀 불편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알게 되면 태풍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이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도 바다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태풍이 불어서 물을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 대기권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또 바다가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요. 태풍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잘 단속만 잘하고 잘 준비만 잘해서 태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지혜.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가 어떤 시대냐? 지혜에 목마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 필라소피, 이 철학하는 이런 모든 그 당시에 철학이 그곳에서 발생을 되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로, 이 헬레니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 철학의 사회. 그들은 고대 철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했어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물, 불,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서로 토론도 많이 벌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어떤 문화나 모든 사상, 모든 흘러가는 교육이나 경제나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철학의 한 사조가 지구상을 지나가면 모든 교육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철학을 모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가 철학이 출발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철학이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 같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을 연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을 정말 똑바로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실존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성경은 여러분 과학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성경은 진짜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만 봐도 그 창조하는 방식이 그냥 막 죽음망망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뭘 집어넣는가 종류별로 쫙 집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 사역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과학보다도 뛰어나요. 뛰어나. 저는 욥기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인류가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은 안지가 몇백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입니다. 이런 이야기 갈릴레오 이런 그런 사람의 주장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는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들은 착각해요. 성경은 비논리적인 것이다. 성경은 좀 주상적인 것이다. 성경은 좀 이렇게 좀 동화적인 이야기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뛰어난 책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모든 문학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 같은 경우도 시의 이 언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이 이야기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없는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에 있는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상하고 들어가지만 그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최고 제1이 되는 존재. 추상하고 연구해서 계속 올라가지만 올라가 보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는 동양 종교, 동양 철학에 관심 가질 때도 있었는데 제가 동양 철학 그거 허무한 거예요.
진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마 철학을 연구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인간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이 세상의 지혜는요, 허무한 거예요. 알수록 허무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무슨 광년 가봤어요? 가봐서 보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을 해요. 거짓말쟁이들. 네? 태양계도 다 정복하지 못했으면서 태양계 안에 일어나는 일도 잘 몰라요. 심지어는 달을 잘 정복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정말 달을 정복했는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거짓말한 건 이야기를. 진화론. 완전 허구잖아요. 네?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가설이네요, 가설. 거짓말을 왜 학교에서 진짜처럼 가르치냐고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빅뱅 원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장난스럽게 어린애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빅뱅 이론이에요. 네? 우주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봤어요? 네? 봤냐고요? 우주가 폭발해가 생겼는지. 그냥 추측한 거예요. 가설이에요. 이야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가설이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왜 가르치래요? 가설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빅뱅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그것이 과학인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에서 팡 폭발하면서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막 폭발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폭발할 건 어디서 생겨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과학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이렇게 폭발해서 생겨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 생물이 고등생물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보다 아메바로 출발해가지고 막 아메바가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이 어느 날 폭발 팡 했어. 예? 그러다가 막 어느 날 막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졌어. 믿어지세요? 참이 안 믿어지냐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지구보다도 더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게 이 교회 본당보다도 더 만들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지구입니다. 지구.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진짜 사람의 몸은요, 저절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저대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계속 잉태하면 나가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어떻게 우주가 있는데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냐고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아요? 바닷물이 조금만 넘치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물에 잠겨버려요. 해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 그 도시가 완전히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해일 한번 일어나면. 근데 어떻게 해일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쫙 조화를 이루면서 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통치자들의 지혜도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이 자기가 달랐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분 역사 속에 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거
잘한다고 한 것이 전부 다 나라를 파괴하고 문명을 파괴해버리고요.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리고 지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 다 누가 합니까? 밑에 있는 서민들이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못해요. 앞에서 있는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야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한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아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스운 지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아니고 야망이죠. 야망.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무엇을 이루어 볼까? 하는 야망에 더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법대로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를 해야 돼요. 독재. 독재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혜. 여러분 세상적인 이 지혜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지혜가 더 많습니다. 이런 지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기적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거기가 팍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저도 그랬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전부 다 내 뒤에 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즐거움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왜 하나님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느냐? 감추어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다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춰졌던 것이 때가 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왕이든 깨달아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대학 교수도 교만하던 대학 교수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박하고 죽이고 하던 그런 악독한 사람. 소련의 게시타포 같은 그런 인간. 완악한 사람. 그런 사람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에 있는 걸 다 갖다 버리잖아요. 분토만토 못한 것이다. 진짜 그렇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여러분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지도 만들고 또 그 같이 모이면 시문학 발표회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YMC 회관 같은 빌려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게 말장난이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팍 깨져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됐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아는 체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볼 때 너무 부족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생은요, 철저하게 허무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다 허무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다 뭘 심어 놓으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자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뻥 뚫려 있는 이 마음, 이 공허한 마음, 공허한 자리를 채우려고 인간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철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또 뭐 돈도 많이 벌어봅니다. 엄청나게 부자도 돼보고, 그리고 여러분 뭐 업적도 남겨서 세상적으로는 삐까번쩍한 이름 날리는 그런 사람도 돼보고, 여러분 훌륭한 군인도 되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공허한 자리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멋있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의 삶의 반쪽이다. 저 사람은 나를 채워주겠지. 난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을 내가 만나야 되겠어. 예? 그런 여인을 찾아다니죠. 방황하고. 여러분, 그러나 남자로도 안 채워져요. 여자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빈자리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허무해요. 예. 많이 누렸는데도 안 채워져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진짜 내가 삶의 목적은 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불안에 시달리고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을 갖다가 숭배하는 자가 돼버려요. 산을 숭배해요. 산에 뭐 산신령이 있다나 뭐, 아니 바다를 숭배해요. 바다에 뭐 용왕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 준 여러분,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니 송아지가 무슨 신이에요 도대체. 정말 어리석잖아요 인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가 돼요. 허무한 존재. 하하 참. 내가 왜 살았나?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모르고 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또 한 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 방법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내 노력으로 성경이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성경을 막 연구하고 대학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신학을 연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건져요.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을 연구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고 전부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믿을 필요 없는 이야기라. 창세기는 전부 신화라고 신화. 예수님이 하시니 무리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사람들이 착각한 거겠지. 해가 쭉 지니까 항원역에 그 물가를 싹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겠지. 무리를 걸은 거겠지. 아니에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렇게 주장하는 웃긴 학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한밤중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인데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 빼자. 그런 것들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건 기적들은 다 뺍시다. 다 빼버려야 돼. 그럼 다 빼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윤리와 도덕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 배우자 이거다 이런 것만. 그런 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불교도 가면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 많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유교에도 얼마나 예절 가른 거 합니까? 예절을 강조하고 조상을 잘 섬기라 그러고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목사가 막 스스로 연구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목사하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셔서 그 사람한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기록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할머니도 학교 근처도 안 가본 할머니 같은 분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그분은 여러분 학교를 안 다녀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저도 간혹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야 참 고상한 언어가 나온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잖냐 어떻게 살아야지. 그분이 뭐 그런 걸 배웠습니까?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입술의 언어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 말이 생겨요. 할 말이.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기까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예요. 봉사.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끊임없이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고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좀 풀어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고 떨리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은 다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며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 주의 율법의 기이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늘 똑같은 설교처럼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게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늘 조심하는 게 뭐예요? 내 인간적인 지혜로 가르칠까 봐 늘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요 늘 새로운 겁니다. 날로 새로운 것이 날로 새롭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열어서 강제적으로 막 말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순결한 마음들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 결심을 누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과 말씀을 못 깨닫는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왜 받지 않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왜 받지 않을까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리석은 말씀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조차도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나하고 상관없어 성령님은. 아니요. 성령님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그래서 갈구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 속에 항상 함께하도록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충만하도록 그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진다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 근본적인 그 모티브, 근본적인 동기부여, 근본적인 깨달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고요? 예, 성령님의 인도로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더 땡겨 마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일 오전까지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정면으로 지금 현재 경상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도로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이 피해가 많지 않도록 특히 지금 이 만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일기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파도가 크게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참 지혜인 줄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칠 때에 그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좀 힘든 가정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해일의 피해나 아버지 바닷가 아버지 한 해안에 있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내륙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아버지의 비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일이나 농산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더 깊은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힘써 주시고요.
또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는 꼭 손소독을 하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주일 들어올 때는 열 체크도 꼭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체크 할 때도 여러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계속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경건의 생활도 좀 여러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들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식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 나가실 때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또 서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고요. 9월 봉사위원 김종배 집사님, 김용석 권사님이시고 9월 차량 봉사는 홍재규 장로님이십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미소로 대하시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책망하는 말보다는 서로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찬송가 190장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